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겨울음 다시 뵙게 돼서 아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만져보세요. 아니, 아직도 설렘을 주나요? 영어로 이 스파크 조이, 이 설렘이 없으면 버리세요. 일본 여인 곤도 마리아 이 정리의 여왕이 올 초부터 전 세계 이 물건의 노예들을 변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정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있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세계 2위가 이 스웨덴에 있는 H&M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작년 재고액이 4조 5천억입니다. 스웨덴에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불량품과 이런 재고품으로 발전하는 발전소가 몇 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먹고 살기 힘든다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칡넝쿨처럼 얽어매고 있는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경주하는 육상 선수에 비유됩니다. 불필요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간편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님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완성주의신 이 주님을 결성점으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가 완주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주일학교가 약화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조차도 주일을 학원에서 보내고 객지 대학에 진학하니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다가 이 불신 결혼이라도 하면은 진짜 교회와 작별해버립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어가지요. 게다가 교도소 수감자의 기독 신자 비율이 교도소 바깥 신자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들이 무슨 신사참배라도 거부했거나 믿음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투옥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 선교로 신자율이 높아졌겠지만 교도소 들어가기 이전의 기독 신자들의 범죄율이 신자 되는 율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끼리 성찬식을 행해도 된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가 떠돌 만큼 목사와 장로 수감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하여도 역시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와 교우들은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완주하여 결성점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두 앉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인내, 우리의 인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 안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둘째로
이 인내는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인내로서 우리 함께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우리도 인내로서 경주하자 격려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3절에도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걸리고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쳐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리고 완주하기 위하여서 인내하라고 독려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셨습니다. 구약은 그 전부가 속속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패역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이 인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인내로서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풀어주셨겠죠. 성부께서는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이 약속을 약속의 완성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내를 보이시다가 이 아드님을 버리시는 방식으로 침묵하며 인내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방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절정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인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성부의 약속의 성취,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인내의 길로 완성되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2절에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온전의 길에는 십자가의 인내,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 수동적으로 순종하시거나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번역에 고난 당하시고 받으시고라는 번역은 능동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인내의 화신으로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당당하게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성자의 십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욕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같이 희롱합니다. 이 희롱은 말로 가슴을 도려내는 이 살인적인 내뱉는 말을 가리켜서 이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면은 안 믿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이번에는 욕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성자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그 일본 여인이 옷장의 옷을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한번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파크가 오지 아니하면, 이 기쁨이 불꽃처럼 튀기지 아니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이 joy라는 거, 바로 이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이 기쁨,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수치스러운 길을 묵묵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뵙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인내의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인내의 귀감을 뵙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신 것이죠. 희생하신 것이죠. 헌신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동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내에서 협동하셨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이 욕 티베기 속에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꼴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우리 꼴을 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만 인내하십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내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언덕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내로서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삼위의 인내로 지탱될 것이며 완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인내에서도
예수님과 이 삼위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의 언덕이 우리를 우리되게 했으니 이제 인내가 우리 사역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석절의 요지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시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인내가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속성이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한문으로 참을 인자를 석자를 써가지고 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그러면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 그거는 절간에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급한 자요. 우리는 보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인내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이 결승점인 인내의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달려가면 인내로서 완주할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긴 경주 트랙을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라는 말에서 이 경주라는 말이 트래코입니다. 헬라어로. 이 트랙입니다. 지금 우리가 긴 경주를 운동장에서 지금 시작하여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시작이 뭐냐? 세례입니다. 교인인 우리의 경주는 불신자의 경주하고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응원하는 관중석이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이 정인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이들은 이미 결승점을 통과해가지고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누구죠?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름이 거명된 이들이나 이름이 거명되지 아니하는 정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내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닮았다가 결승점 예수님을 통과하여 이제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11장 40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트랙에 발을 디디고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들은 결승점을 통과했지만은 바로 관중석에 응원하면서 앉아서 응원하지 않고 서서 응원하면서 마지막 주자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낙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을 관중석에 돌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의 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간편한 차림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꾸려야 됩니다. 이것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의 삶,
행인의 길 챙길 거 많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지고 이고 아니죠. 경주 트랙에서는, 운동장에서는 간편하게 차려입고 나서야 됩니다. 치렁치렁 달고 소리 내면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소지품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가장 최적하게 차려입어야 됩니다. 오로지 결승점 하나만 바라보면서 쏜살같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갖 근심과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운동장에서 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피곤하죠. 그러면 같이 피곤한 사람 보고서 낙오하면서 낙심해버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방해거리, 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오로지 목표만을 향하여 직시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인데요. 좀 궁금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믿음을 가졌는가? 예, 예수님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 흠 없는 분에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믿어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문자적으로 신실한 겁니다. 믿음직한 것이죠. 듬직한 것이죠. 방해거리가 올 때, 그치는 것이 올 때 출렁거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듬직하지요. 그것을 태연하게 대처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벗어버리고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듬직한 것이죠. 신실한 것이죠.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이 3장 2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다, 믿음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인내이죠.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께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인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 믿음의 주요라는 이 주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주요라는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창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다. 그런데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한 믿음을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시므로 아버지께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완성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에서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창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서도 자기를 향하여서 거칠게 말하는 이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말과 행동을 끝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버리시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주목, 직시하는 대상, 목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경주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인내는 항상 핍박과 함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우리 예수님
다 벗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도 빼앗기셨습니다. 성화에 보면 뭐 걸친 게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벗었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는다라는 것은 비단 옷만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옷 있죠. 관습의 옷 있죠.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는 수많은 것들,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들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얽어매는 죄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간편합니까? 정말로 쾌적하게 차려입었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로지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분만 직시하면서 나갈 준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트랙이 다르니까. 우리는 세례로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세례와 동시에 우리는 이미 불신자와 다른 트랙에 들어와 있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입었다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입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시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트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치장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목표, 우리의 결성점 전혀 다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과입니다. 목표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 길이 다릅니다. 차림이 달라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25절을 보면은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한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다름박질한다 했습니다. 여기 다름박질한다는 말이 바로 이 트레코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절제라는 말을 요새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 금욕입니다. 문자적으로 다이어트죠. 문자적으로 다이어트를 넘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박질하기 위해 가지고 절제해야 됩니다. 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내, 핍박이 없는 인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출발선에서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면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들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왕자리 차지하십시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지식과 총명을 동원하여 매주일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차림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하기에 합당했는지, 앞으로 한 주간 경주하기에 내 차림이 합당한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인간관계,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것이 나를 지금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지금 칡놀굴처럼 얽어매고 있지는 않는지를 매주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늘 점검 받으시고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경주 가운데 피곤치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와 싸우되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의 무장을 점검하는 곳이 바로 주일 이 자리입니다.
믿음의 완주, 한마디로 오로지 목표 결승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과는 관계없는 이 죄와 싸움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범죄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아직 범죄하지 아니한 우리를 범죄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빌미들과 방해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징계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징계는 대개 죄에 상응하는 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징계는 이 헬라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것인데, 여기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 페다고직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포괄적이고 아주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징계에 반드시 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것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까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 훈련 받았습니다. 연단 받았습니다. 죄를 범해서 훈련 받았습니까? 뛰는 것 자체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뛰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여기에 이 징계라는 것은 3절에 나오고 있는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이게 자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께서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당했습니다. 자기에게 거슬러 행하는 말과 행동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셨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하도록 이끄는 빌미들은 많았습니다.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얽어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아버지가 주신 사명만 보시면서 바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내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얽어매는 수많은 포승줄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을 보면은 까닭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바로 대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시편 69편 4절을 보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워하면 동등하게 되는 겁니까? 참아야 되죠. 이게 지금 죄를 범하도록 상대방이 나한테 촉발시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출발선이 다르니까. 출발선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규칙, 그 사람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채용할 수 없는 거죠. 맞받아칠 수 없는 거죠. 시편 35편 7절을 보면은 우리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함정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징계는 벌 받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까닭없이 속이고 미워하고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바로 이와 같은 빌미, 무거운 것들, 이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있을 때에 우리가 다 버리는 거죠. 피해가는 것이죠. 맞대응 안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징계입니다. 절대로 범죄의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곧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주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거나 졸게 하는 일들입니다. 깨어 있으면 달려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거나 졸기 때문에 까닭없이 속이고 까닭없이 우리를 욕할 때에 응대하시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자거나 조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이런 꾸지람을 받을 때 5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요 매입니다. 따라서 9절 말씀처럼 영의 아버지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서로 권면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함께 완주합시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면서 우리는 함께 인내하며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개인주의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냥 1대1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도 않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내의 저이신 이 예수님을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생각하라. 3절.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구름과 같은 흔한 정인들, 우리가 지금 도착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쟁이로 살 때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회에서 불리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수타당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 인내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인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그리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물론 우리 각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얼매는 죄의 유혹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홀로 인내의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내해서 협동하셨듯이 바로 이 함께 협동하신 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피차 돌아보며 피차 권면해가지고 협동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 나라, 하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완성한 나라에 임할 때까지 피차 힘을 합쳐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로서 이 핍박과 모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거북이처럼 이 고개를 한지 안으로 떨구지 말고
고개를 분명하게 들고 형제 자매를 보면서 손을 내밀거나 손을 내밀어 달라 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하고 교회 안팎에서 사랑과 선행을 하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격려하는 거, 돌아보는 거 우리에게 이미 미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미리 우리에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자본금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나눌 때에 이것은 훨씬 더 그 시너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한국교회 이전에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여도 이 그날이 가까워 안 오니까 요새 잘 안 모여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시면은 그 위로가 인내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더러운 죄가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빌미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썬뿌리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나간 뿌리입니다. 신천지죠. 잘 살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는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는 전도를 안 한대요. 이유는 예수 제대로 믿는 청년이 없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대요. 내 제자 목사 장남이 7년 반 동안 완전히 위장하고 신천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뭐였느냐? 아버지 신천지 만드는 거예요. 쓴뿌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항상 준동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물밑에 있던 다른 사안으로 쓴뿌리가 노출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항대흥교회 남녀노소로 차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고신의 부산 모교회, 고신교회 가운데 제일 오래된 교회죠. 제1영도교회. 60세 이상이 70%입니다. 참 대흥교회 이 남녀노소로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인데 이게 비정상입니다. 교우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고 권면하여 함께 우리 이 경주를 완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였으니 가정에 이 언약의 자녀가 많고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자녀를 완주시키면은 우리가 인내로서 결승점을 함께 도달하며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이 없으니 각자 다 믿음으로 완주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인내 중에 이 믿음의 기름을 오늘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내 가운데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청하여 인내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협동하였으니 인내의 소산인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고 결승점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대흥 공동체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 사랑과 선행을 하는 적극적인 일로 통하여서 포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복음 전하도록 김성원 목사와 목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이 담대하게 인내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인내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인내 가운데 함께 목회하여 인내의 청주 만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교우들 함께 더불어 인내의 회중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 믿음의 기름 준비 잘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인내의 승리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